오늘은 이제 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과 그리고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1면입니다. 291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뭉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발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한 이유는 내가 보니 보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 우리는 3차원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으면 저기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차원이기 때문에 그가 계심, 보호자는 계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심. 이 계심이 하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스카이가 아니거든요. 헤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 있다라고 어디라는 용어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부터라고도 적용시킬 수 없고요. 우리는 인간의 표현과 인간의 이해 안에 어떤 것으로도 이 보호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즉 성령이 임재해 있다 하는 것은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좌는 어딘지 지금 제가 표현이 불가하거든요. 어딘지 모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가 나의 심령 속에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약에 환상을 본다 칩시다.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국말로 합니다. 한국말로. 여러분, 옥황상제라는 것이 중국 신이죠. 중국신 옥황상제라는 게 중국신입니다. 근데 중국 무당은 옥황상제가 무슨 말로 얘기해 주냐면 중국말로 해줘요. 근데 우리 무당은 옥황상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말로 해줘요. 그리고 이제 흑인이 예수님 보면 얼굴 색깔이 새까매요. 흑인이 예수님 보면 얼굴 색깔이 새까맣고 백인이 예수님 보면 예수님 얼굴이 하얘요. 그럼 우리가 보면 예수님 얼굴이 어떨까요? 황색이에요.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항상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왜 이 점을 얘기하냐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적힌 이 파피루스 혹은 이 가죽으로 만든 그 비밀스러운 계시의 그 책이 열리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에 예수님 만나보면 꼭 얼굴이 색깔이 황인종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얼굴을 본 일이 없어요. 꿈에도 본 일 없고 환상에도 본 일 없고 소리는 듣고 계심에 대한 어떤 그 영감 같은 건 느끼지만 예수님 얼굴 확연하게 본 일 없습니다.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성단에 서면은 여러분의 영성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간파할 수 있는 꼭꼭 누구 영성이 아니라 전체의 영성을 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맑은 경우가 있고요. 또 약간 흐린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아주 진하게 검은 회색 같은 쪽으로 이 공간 전체가 자욱하게 마치 안경 낀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예배 중에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겠다는 걸 저는 나름대로 압니다. 알아서 매우 이제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강한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여러분께서 각자 신앙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감지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오늘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되 우리를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이세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나의 심령에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까?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지 않으면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여기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이제 그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습니다. 벨리알은 사단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심령 속에 계시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영적 문제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당에 못 가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정말 손해가 커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또 실제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다 옳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 가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건 많은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좌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경이 얼마나 신중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1절을 이렇게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붙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으니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만약 붙잡고라고 얘기한다면 신인동역설이 됩니다. 신과 인간이 동일하다. 신인동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붙잡지 않아도 쥐지 않아도 거기 책이 존재하는 거죠. 거기
책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시니 이게 아닙니다. 그런 점들도 착안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손 왼편 뭐 이런 얘기만 하죠. 천국 가면은 이제 염소들은 좌편, 그다음에 이제 양들은 우편. 이 편 이게 하는 이게 공간적 편이 아닙니다. 좌측 우측 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기 위해서 편의상 구별을 하기 위해서 좌우를 사용할 뿐입니다. 잘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지금 현재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또 뭐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좌우편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공간 개념도 포기하고 시간 개념도 포기하고 하나님 주체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손, 오른편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권.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편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상징 언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참고표를 해놓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며 단지 인간의 유비나 언어적 표현으로만 표현될 뿐이다. 유비 아시죠? 비유로만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천국의 질서를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의 말씀 많이 썼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건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이제 옛날에 기록하는 종이가 파피루스나 이제 가죽이죠. 연한 가죽을 가지고 거기에다 뭘 썼는데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또 예레미야 36장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서 기록하라 뭐 했고요. 안팎에 썼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두루마리는 안팎에 쓰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만 두루마리 책은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앞뒤로 다 썼다, 꽉 쥐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어느 누구도 내가 기록한 글에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안팎에 가득히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준 바이블 말씀은 한 자를 더 할 수도 없고 한 자를 더 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성도들이 이제 여기 번역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께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한글 개혁판도요,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아람어에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릭, 라틴어로 오죠. 라틴어에서 독일어, 독일어에서 이제 영어, 영어에서 한국말. 뭐 수정판 같은 경우는 이수정판 같은 경우는 중국어에 됐다가 중국에서 한국어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게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번역은 완벽치 않다. 오늘 적어놓은 이 말씀 한글 이것이 완벽함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시인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서를 볼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이 왜 내게 이 말씀을 하는지 왜를 찾아야 되고요. 왜?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계시록 5장을 본다면 계시록 5장은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펼쳐 주었는가 하는 왜를 찾아야 되고요,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요, 의미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자는 왜를 찾기 위한 수단, 그 다음에 의미를 의미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 문자, 이 성경책은. 그 다음에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문자가 있는 것 뿐이지 문자 자체가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성경책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책에 27가지 버전이 모아진 책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한국말이지만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 것은 성경을 볼 때 왜 이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또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한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온전히 발견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목적 성취를 듣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달사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당장 보더라도 벌써 요한계시록 아닌 제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 보면은 6장 15절에 그리스하고 띄어와 도와 써놨죠. 이 오타죠, 오타. 그리스도와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 책은 그래요. 제 책은 이런 오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번역 또 편집에 대해서는 오타가 있기 마련이고 잘못이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셋을 중시해라. 성경 한 구절 딱 있거든.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만 확고히 알면은 된다. 문자에 자구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왜? 번역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을 적어놨죠. 교재 보면 다 함께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유대의 이를테면 BC 약 한 40년경에 시작해가지고 AD 한 70년까지 이때 주로 뭐가 유행했느냐 하면 계시 문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문학이 이제 그때 한창 주도적이었는데 그 계시 문학의 거의 상징 언어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이 상징 언어나 요한계시록의 상징 언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 보면 주로 요한계시록의 단어를 해석하는 데는 에스겔서를 많이 인용했어요. 여기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하여 짐이라 하는 말은 7자가 나오거든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 이렇게 외우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7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권위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3자는 하나님의 완전수, 4자는 인간의 육신의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연합된 게 7입니다. 그래서 참 묘한 거는요, 여러분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은 7일 되면 거의 나아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7일 되면 거의 낫습니다. 상처가 났고요, 딱지가 떨어지고요, 감기나 곧불이 왔다 하더라도 이 우한폐렴을 빼놓고 7일이 되면 낫습니다. 제가 한창 농어촌 선교에 관심이 들 때에 예방의학이라는 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감기는 약 먹지 마라. 뜨거운 물만 가끔 마시고 가만히 있어도 7일이면 낫는다. 다만 감기약이 독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해를 주는, 우리 몸의 해가 감기로 앓는 해보다 크다. 그래서 예방의학 할 때 우리 공부할 때
감기 걸렸다 생각되거든 일단 약을 먹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그때 들은 그거고요. 예, 그래서 7일이 참 7일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살아보니까 참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뭐 이를테면 이게 의사가 약간의 이렇게 째고 이렇게 꾸며고도 한 7일쯤 되면 꾸덕꾸덕 나아요. 예,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찍었죠? 인장 찍는 거. 계시의 완성성과 그 다음에 비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가 성경에 완전히 우리에게 다 밝혀졌지만 그것이 밝혀짐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다 밝혀주셨어요. 주셨지만은 또 완전 비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계시가 우리가 말로 듣고 글로 쓰고는 하지만 그 시행 하나님의 시행, 경륜의 시행,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죠. 그러면 웬만큼 신학이 건강한 목사님들은 모른다 그럽니다. 모른다. 네. 한때 그 제이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1999년 9월에 오신다. 또 이장님 같은 사람도 1960 몇 년에 온다. 몇 년 온다. 그래서 그런 말은 다 이게 건강한 신학이 아니어서 그래요. 건강한 신학자는, 건강한 또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성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늘 새롭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혹은 주인이여 내가 한 해 동안 더 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해서 내가 건강히 하겠습니다. 한 해만 참으소서 그러잖아요. 그 인격적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을 여지가 있으면 참으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내이죠. 온전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 책, 계시의 책을 다 쓰고는 인봉을 했다.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밝혀진 바지만 완전 비밀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밀이라는 말을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사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천국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막 베드로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그 옆에 여자들이 모여서 과부들이 모여서 이 옷을 막 보이면서 도로가가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막 옷도 해입히고 막 우리의 반 그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을 베풀었다. 그 소리 듣고는 예수님이 야야야야 도로가 다시 살려줘. 도로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재림도 마찬가지. 재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절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유약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께서 전주 깡통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동훈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원래 70 거의 80 다 되는데 밤 2시에 산기도 가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 지금도 밤 2시에 산기도 가가지고 6시간 기도하고 8시에 나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지금 클럽이 있는데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는 클럽이 있어요. 기도하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직접 못 공부라서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기도로 일관되는 거예요. 일관되는데 오직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빨리 오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참 오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한쪽에는 빨리 오라 그러고 한쪽은 좀 더 참아달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가, 남쪽에는 참아달라 저쪽은 빨리 오라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절 2페이지 맨 상단절입니다. 힘 있는 천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힘 있는 천사를, 힘이라는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천사라고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몇 번 말하는데 언제 한번 유다서를 가지고 서로 성경을 서로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문장로님한테 천사가 있고요, 김장로님, 강장 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럼 정 이러면 제가 좀 못 믿어하는 것 같은데, 정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성경에 기도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기도가 맨 처음 나온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20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신구약 성경에 맨 처음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는데 이제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 즉 파라오의 이제 관사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데 그 6절 20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치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처음 기도 나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온 기도예요. 기도, 이거 뭐라고 했죠? 잘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누구를?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한다. 그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 기도의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요한계시록 22절에 나오는데요, 천사가 그 언쟁반에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하는 기도다. 이것이 이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놨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기도의 첫 번과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 이제 설교할 제목입니다. 기도인데 그걸 위해 준비를 다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언쟁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김경신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누가 들고 올라간다?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 올라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천사를 다 배분해 뒀어요. 천사를. 하나님 왜 천사를 만드셨냐 하면은, 천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이거예요.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보호하고 사단과의 싸우는 거예요. 네 가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사가 다 배분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홀로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께 천사가 있어서 여러분을 도우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책을 펴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묻지 않습니까? 본문을 돌아가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본문 한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게 2절입니다. 2절. 요한계시록 5장 2절. 네, 5장 2절을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랬습니다. 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천사가 그 요한이 보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천사를 의미하고 또 이제 누가 책을 펴매 거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할 때 능력과 직분과 인격이 구비된 분이 이제 그 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요 세 가지 여러분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관인데 이것은 뭐 천국까지 포함한 우주관입니다. 우주관인데 첫 번째 1천청, 그 다음에 중천청, 그 다음에 상천천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3천천까지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뭘 말하냐면 그런 어떤 3천천 이런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찐을 뗄 자의 권위, 능력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건 누구냐?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은 자가 누구냐? 예수다.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그래서 예수가 인을 띄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20장 4절 다 함께 봉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디 있죠? 바로 여러분께서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 인을 누가 뗄까 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울음을 멈추라 그러는 겁니다. 5장 이제 그 4절을 보시죠.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요한은 뭔가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연 열까 해서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여기 장로는 항상 나오는데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 나오는데 이것을 천상의 교회와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를 통틀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은 장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물이라기도 하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 판별하기 어려운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리. 그 다음에 구분하기 제자지요. 신약 성경에 무리와 제자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24장로의 반열에 선다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 하나가 울음을 멈추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럼 누가 과연 이 인을 뗄까 하는 것인데 그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나옵니다. 다 함께 49장 9절 시작. 야곱의 축복 유다를 향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 축복한 게 사자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족속 중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누구의 상징이냐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그 참고되는 말씀들 써놨죠. 히브리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은 분명하도다. 또 이제 이사야 11장 10절 이새 줄기의 세상에 나오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뗐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는데 광명한 천사가 아니고 새벽별입니다. 광명한 천사 누구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단이죠.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혼한 천사가 이제 그 사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좀 인류가 다 어떤 신을 크게 섬기는고 하니 만몬도 많이 섬기지만은 비너스를 많이 섬깁니다. 비너스, 미의 신, 그죠? 헌화하잖아요. 보기 좋고 아름답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가치에 너무 빠져들면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금소성,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이 전략 혹은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그 삶이 없어지죠. 너무 비너스에 빠지면요, 이게 사치, 아름다움 여기 빠지면 끝이 없어요. 제가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백이 어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백이? 그 이번에도 세관에서 세관인가요? 뭐죠? 그 여행 갈 때 들어가는 그 파는데, 세금 적게 내는 판매 있다면서요. 거기서 팔던 게 안 팔려가지고 이제 몇 프로, 30%인가 싸게 판다니까 여성들이 새벽 4시부터 명품 백 사려고 줄 쫙 서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그 생각을 이해를 저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인간이 명품이 되는데 백만 들다고 명품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렇게 백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흑이야 백은 좋은 거죠. 6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6절 보면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뿔이 뭘까? 자,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뿔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이 에녹스라고 나오죠. 에녹 1서 90장 3절 써놨는데요. 성경에는 요것도 어차피 그 두루마리 나왔으니까 책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성경에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뭐냐 하면 70인 회의에서 정하지 않은 책인데 성서와 거의 그 가치나 진실성이 거의 같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그래서 이제 에녹스라고 나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공동번역이라는 책을 자기들이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이제 성경으로 채택을 했죠. 그게 에녹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66권만이 성경이
성서가 아니고요. 성경 가면 안 되니까 성서가 아니고요. 여기 외경도 성서입니다. 성경은 66경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얘기 좀 나온 대로 파피루스나 가죽에 쓴 사본들 있지 않습니까? 사본. 사본이 뭐냐?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책 같은 걸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뭐 장화옥령전, 심청전 이런 책을 시장에서 사오잖아요. 사오면은 그걸 놓고 옆에 집에 밤새껏 필사를 해요. 적어가지고 자기가 적은 그 책을 사자니까 비싸고 적어가지고 이제 그거 봐요. 그 식으로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없고 사본들을 모아서 그 사본들을 모아서 이걸 자료서라 그래요. 자료서를 사본이 자료입니다. 자료. 성서가 되는 자료인데 그 자료 신약 성경 공관복음만 보면요. 왜 공관복음이라 그러느냐?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같은 견해로 본다 그 뜻이에요. 공관 같은 견해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료 중에서 마가복음이 Q자료라고 그래요. Q자료. 이게 가장 많은 사본에 영향을 끼친 자료다. Q자료예요. 그러니까 늘 마가복음의 중심으로 누가복음 걸려 있고, 그다음 마태복음 이렇게 걸려 있고, 요한복음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가복음 자료, 이 Q자료를 중심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이 자료들을 모아 편집해서 기록한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다. 뭐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적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마가복음의 자료,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집한 자료와 포함해 가지고 함께해서 성경에 편집됐다. 편집삽적 연구라고 그래요.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쓰면은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성경 보면 이게 누구의 자료냐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 있습니다. 눈. 스가랴 4장 10절. 하나 빠졌구나. 위경이 있어요. 위경. 어차피 하는 거면 다 해야죠. 위경은 외경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마찬가지 정본과 비슷한 다른 사본과 비슷하게 거짓말로 쓴 거예요. 이게 가짜 사본이라 그 말이에요. 위경. 이런 것도 일단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교할 때 외경까지는 인용합니다. 외경까지는. 제가 저기 보니까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보니까 외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참 마음씨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눈은 뭐냐? 작은 일의 날이라 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말은 온전하신 그 눈이죠. 온전하신 눈, 하나님의 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설명을 해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과 그의 전지성을 의미한다.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통찰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성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영이 나옵니다. 일곱 영이 나온 일곱 뭐라고 했죠? 완전성, 완전 숫자라. 완전한 영,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과 전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로 일곱 영이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니언을 보십시오. 3페이지 니언. 주님과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경륜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 섭리라는 말과
섭리라는 말과 경륜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와 종말, 창조 역사 시작해서 종말으로 가는 어간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경륜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말이에요. 의도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느니라. 기억나세요? 강팍해 하셨느니라. 왜 강팍해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그가 심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렇죠? 그리고 경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종말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갖다가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그래서 이 경륜은 하나님의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이루는 걸 말해요. 경륜. 그리고 그 다음에 섭리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분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경영을 알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인간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사탄도 알 수 없고 오직 주님과 성령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이단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다 이것은 부정해라, 듣지 마라. 또 구원받을 숫자를 정하는 것도 듣지 마라, 맞지 않다. 그런 걸 알려진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원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자만이 은혜를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각자 신앙생활 제가 다 모르니까 농어촌 목회할 때는 뭐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 어느 권사가 다 압니다. 뭐 어디 한 시간 동네에 없어도 어디 갔다 왔다 다 알아요. 목회자가. 우린 여러분 다 모릅니다. 교회에서 만나고 나가면 뭘 하는지 여러분께서 뭐 각각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으니까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경영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만이 소망이다. 리얼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의 중보로는 성서적이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제 중보자가 많지요. 뭐 박태선이나 또 뭐 지금 이만이라든가 신천지이다. 다 이제 사탄의 무리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삶과 사망의 능력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뿐이라는 더 말씀드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업 보면은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한 자만이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한국 어디죠? 인천 국제공항 보니까 비정규직을 갖다가 뭐 정규직을 만들어준다. 이거는 성서적이지 않아요. 성서에는요 일단 먼저 정직원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취업이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회사마다. 또
뭐 임시직은 어떤 경우에 임시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이미 공지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정직원은 정직원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정직원이 된다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시직이 정직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차가 공정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차가 공정치 않으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유물론적 시각으로 보니까 못 배우고 돈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임시 고생하는데 같이 받도록 해줘. 이거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만약 신앙생활에 절차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절차가 꼭 맞아야 돼요. 절차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순서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배 순서예요. 요즘 그걸 다 바꿔가지고 뭐 하는 게 많은데 글쎄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보상이 있다. 이것도 절차에 맞추어서 보상을 준다 이거예요. 보상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냐,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이냐. 보상을 바라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보상을 바라는 신앙. 내가 주께 충성했으니 그만큼 보상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과 여러분 이거 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뭐냐 하면 가만히 있어도 필요를 채우세요. 가만히 있어도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보상은 신앙의 성실성에 따라서 달라요. 보상은. 그래서 필요는 하나님이 꼭 채우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원을 향해서 주십니다. 채우는데 보상은 다르다. 그의 노력만큼 보상한다. 이것이 두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그 상이죠. 상. 필요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보상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